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 예수의 길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국 교회의 신앙적 지형이나 전망을 보면 일반적으로 성경적 가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으로 녹여내기보다는 개교회 자신들의 권력이나 예배당의 규모, 그리고 신자들의 세를 불리는데 우선의 가치를 둔 듯 합니다. 사실상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적 가치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인 권력이나 자본의 논리가 부딪히면 생명과 진리와 정의는 현실적인 명분을 잃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이고 가시적인 성공이 지상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관념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약육강식, 결과제일주의, 승자 독식에 주의 복주심을 바라며 빌어주는 것이 사실이죠. 이쯤 되면 기독교의 독보적이고 숭고한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성황당이나 무당이 굿으로 복을 비는 샤머니즘, 즉 무속신앙과 별반 차이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고착화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 교회의 외형적 성장 추구의 구도는 현 한국의 기독교의 구조적 자기모순이며 성경의 진리에 반역하는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 크리스찬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그것은 사역자들이나 신자들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좌표를 잃고 세상 가운데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주님의 고귀한 생명과 사랑의 빛을 세상으로 비추지 못하는 교회, 이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혼란한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길, 그 원칙은 갈릴리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저는 지난주 인류의 봄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된 봄이 어떤 길로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꽃피우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갈릴리의 길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봄은 무엇인지 그 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에서였고 사역의 마침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탈과 제국주의의 질서 가운데 오랫동안 식민지를 겪은 아주 작디 작은 약소국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상황은 참으로 비참할 지경이었죠. 국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은 그 시대의 삼중 권력인 로마 제국, 헤롯의 대리 권력, 그리고 전통적 종교 권력으로부터 고통과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외세의 압제와 종교적 억압과 불의한 사회구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유대 종교의 착취로부터 그들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죠.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소 과격했습니다. 기존의 질서나 체제를 뒤흔든 파괴력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기득권층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가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며 드디어 죽이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율법의 고정화, 형식화에 치우친 두려움의 발로였죠. 그 자신들이 내세우는 가치인 율법이 깨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로마 권력과 결탁한 유대인들과 관제 종교에 저항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랐고 그 사명을 다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나눔 공동체, 즉 교회를 만들고 세우는데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지금의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모인 사람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 치유, 교육, 전도의 사역은 군중을 따르게 했습니다. 기존의 종교 질서와 구도를 무너뜨린 대변혁이었죠. 지배체제와 중심가치 체계를 해체하고 전복한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선포한 대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만난 백성들은 생활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물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 운동 속에서 다시 재규정화되었고 이전과 다른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도 로마와 유대교의 권력자들을 강력한 적으로 만들게 된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지배 세력이나 당시의 종교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사명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죄목은 신성모독, 반란죄였습니다. 기존 종교 질서와 정치 질서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킨 선동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부여한 제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문제가 그 죄명이었죠. 하나님을 인간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은 수용할 수 없는 완전히 세상을 뒤엎는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치적인 죄를 덮어 씌워 예수님을 로마 법에 따라 정치적 죄명으로 처형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선포는 대안적 질서가 아니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실현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적 행위와 실천적 행동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체제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뒤흔든 것은 놀라운 반응과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가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고 고발하자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인 권력자들이 사악한 목적으로 결탁하게 되는 것이었죠. 갈릴리는 당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 거주지로 인정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친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정도로 무시받고 천대받은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방인들의 침략도 잦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신약 시대에는 아예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스라엘과 떨어뜨려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 땅에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배반자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보인 것은 갈릴리의 가나였으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던 장소도 갈릴리 해안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커다란 유대인 회당이 있었겠죠. 이 마을을 갈릴리 사역의 전진기지로 하고 이 마을 저 마을 왕래하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집중 교육시켜 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핵심 일꾼으로 파송하셨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에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와 삶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지배층과 제도와 맞서 대항해야 할 땅, 즉 새로운 질서의 선포와 죽음과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죄인들의 사형장이었던 십자가의 치욕과 수치는 기존의 정치, 종교의 권력자들, 외견상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겨내신 십자가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제자들은 신실한 믿음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희망과 그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신실함, 목적과 가치의 지향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정치 질서와 종교 권력이나 불의한 체제에 투항하거나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즉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현장이고 영역이었고 예루살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도래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마음을 둘 때 영적인 나라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지체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길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비밀리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어렵게 이루어져 갑니다. 느린 듯 하나 정체한 듯 하나 기어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지치면서도 결코 중단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부추기며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야 하는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 삶에 더 깊게 스며들고 영향력을 주어 영적 질서를 대전환시킵니다. 십자가의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진행되는
예수님의 행로는 죽음으로, 고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고통의 길이지만 환희와 영생의 길을 주와 동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곤한 나그네 길에 기꺼이 주님과 동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신앙의 길이 참으로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 우리들에게 권유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